희망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시청률이 꽤 올라가는 드라마의 단골 소재는 아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통쾌한 복수를 하는 복수극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악한 자를 응징하는 이 통쾌한 장면, 정말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느끼게 하죠. 자,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복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잔인한 복수극이 나옵니다. 아주 잔혹하죠. 삼손이 이걸 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삼손은 지난번 결혼잔치에 화를 내면서 떠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들고 가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 블레셋의 밀 추수 때 그의 아내를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 사위를 보고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 장인이 삼손, 이 사위가 지금 자신의 딸을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줄 알고 당시에 잔치에 왔던 다른 남자에게 이 딸을 시집 보내버린 겁니다. 경솔하게 그렇게 한 행동이겠죠. 또 어떻게 보면 이해를 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삼손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시집 보낸 딸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딸이 더 아리답지 않냐라고 하면서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죠. 3절에 보면 이 장인의 제안을 받은 삼손은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예, 완전히 앵그리버드가 됐죠. 그의 분노가 너무너무 크게 난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지금 이 삼손의 분노는 아마도 지금 이 집안과 한 여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 전체로 향하는 분노였어요. 3절에 쭉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이제 해야 하는 것, 자 이거는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한다, 죽이겠다, 자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정당하다고 그는 판단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의 하는 행동이 참 이건 삼손 아니면 못할 것 같은데, 이 여우 300마리, 여기서 여우는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승냥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승냥이 300마리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이제 꼬리에다가 이 불을 붙여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회라고 나오잖아요.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그 5절에 보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였대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와 정말 초능력에 버금가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마리 여우 잡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죠? 이 300마리를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했는지 참 미스테리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삼손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여기 보면 밭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죠. 자, 곡식단에 불이 붙겠죠. 곡식단의 옆에 있는 단이 또 불이 붙겠죠. 그 밭 전체가 불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또 포도원으로 옮겨갑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감람나무로 가죠. 그리고 이걸 모두 다 불살라버려요. 누가요? 예, 삼손이 꼬리에 불을 붙여서 풀어놓은 300마리의 여우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랐을까요? 여우가 정말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었겠죠. 너무 아프겠죠. 막 화상 입으면서. 그러니까 막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갔겠죠.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다 동사로 쓰였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5절에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 자, 이미 벤 것도 있고 이제 추수를 앞둔 것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원 감람나무. 이게 아마 거리가 있었을 텐데 이 여우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자기 꼬리에 불이 나가지고 정신이 없었던지 그냥 휘젓고 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지금 블레셋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 때, 그죠? 감람나무, 포도원. 감람은 오일이고 포도원은 그들의 주 음료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그들이 먹는 밀인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수 때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먹지 못하겠죠. 그러면 사회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 그냥 블레셋 경제를 그냥 완전히 침체가 아니라 파탄을 내버린 그런 행동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보면 참 머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자, 이렇게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일을 벌일 인간이 누구냐 나오라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였다. 차마 삼손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들도 화가 나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했은즉 너희가 나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서 8절에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눈에 보이고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륙전이죠. 이 삼손 스토리를 읽으면 너무 사람이 많이 죽어요. 죽고 불타고 사라지고 참 안타깝죠. 이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나서 에단바위 틈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사륙을 벌린 삼손, 자신의 분노, 자신의 복수, 이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아주 막심하게 났죠. 근데 지금 7절과 3절에 보면 이게 계속 자기는 정당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폈었죠. 이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은, 이 분노와 복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복수의 칼날을 저 블레셋에게 내가 겨누겠다. 삼손은 지금 분노가 스트레이트로 왔습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또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장인에 대한 분노,
아내와 장인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계속적으로 그에게 연거푸 투입이 됐어요. 계속 밀어닥친 거죠. 아마 그의 판단력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국에는 왜곡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분노와 복수에 대한 감정을 구원의 기회로 쓰고 계십니다. 자, 민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냥 노예로 착취당하면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인데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전면전으로 싸움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사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분노를 통해서 그 이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의 사명을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성취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또 우리의 어찌 보면 복수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정당할 수가 없어요. 이 특별한 케이스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삼손이 이제 이런 어떤 아내의 죽음, 그의 복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정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드러남. 자,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참 비겁한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와서 진을 쳐요. 레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전쟁이 났거든요. 이거는 한 개인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 전체가 와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들은 포착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 왜 왔냐 그랬더니 너 삼손 빨리 내놔라. 그래갖고 유다 사람들이 여기 보면 아까 전에 바위 틈에, 에단 바위 틈에 머물러 있는 삼손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뭐 서너 명 간 게 아니라 3,000명이 몰려갔어요. 참 비겁하죠, 남자들이. 삼손 하나, 사람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전쟁 나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3,000명이 가가지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네가 어째서, 삼손한테 화내는 거죠.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라고 했어요. 삼손이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 포악과 압제의 시대에 블레셋의 그 엄청난 우상 문화와 또 이스라엘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고통과 힘듦을 주는 그들을 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우린 힘이 없으니까 그냥 살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데 유다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삼손 내가 네 뜻을 따를게. 저기 진치고 있는 블레셋을 향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무찌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13절까지 쭉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12절 보세요. 그들 3,000명 몰려온 사람이죠. 우리가 너를 걸박해서 블레셋 사람한테 넘겨줄 테니까 그냥 나랑 따라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죠. 참, 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유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삼손은 매우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리더로 세워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사 자기들이 봐서 알 테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 되는데, 그죠?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자,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현상 유지에 주력하는 그들의 모습. 삼손을 어쨌든 잡아가지고 넘겨 죽이면 끝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참 됐는데
대적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전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오늘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병들어 있고 죽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며 오늘도 감사하게 깨어있는 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어둠에 짙게 깔려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구할 자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단체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주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